사사기 8장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의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흉을 포도가 아비에셀의 방울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 사사기 8장의 말씀 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보이시나요? 사사기 8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그런 다툼 아닌 다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사 시대의 기드온 용사가 기드온이 그 용사와 함께 몇 명이죠? 300명이 큰 승리를 이룹니다. 승리를 이루는데 승리를 이루면 막 기쁘고 즐겁고 온 민족이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김정호 사장님, 좋은 일만 생겨? 희한해요. 승리를 승리로 끝나는 나라가 많지를 않아요. 꼭 뭔가 승리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요동이 일어납니다. 요동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승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참 당신이 그렇게 애쓰셔가지고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참 감사해야 되죠. 사실 그 기드온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드온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지가 싸웠어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 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이제 찾아와서 왜 우리 싸울 때에 같이 싸우도록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느냐. 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부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물어볼게요. 불렀으면 왔을까? 네? 여러분, 불렀으면 왔을까? 뭐, 교회에서 일하는데, 목사님이 나는 안 불렀어요? 불러서 올 정도면, 사실은,
안 오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아니, 불러서 올 정도면 상황이 그 정도가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르러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드온을 통해서 일어나고, 뭐 10,000명이, 30,000명이, 32,000명이 모이고 막 이런 소문이 막 났잖아요. 근데, 기드온 개가 나가서 싸운다고 이스라엘이 이길까? 어쨌든 승리하고 났는데 그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왜 너희들끼리만 가서 싸우고 우리는 안 불렀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승리하고 나면 승리에 대한 그런 뭐만 받겠다는 얘기죠. 신리예요. 신리. 신리를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제를 저는 명분과 신리라. 오늘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건 명분을 삼아서 자신들이 승리에 대해서 뭘 챙기겠다는 거예요? 신리를 챙기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챙기겠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적어도 명분을 챙기면 실리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명분 없는 실리는 가지나 말한 거예요. 명분 없는 실리. 찾아가서 뭔가 일하고 그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직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리를 얻어야 되는데, 명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크다는 거잖아요. 족속 중에서 큰 족속인데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될 일인데 왜 안 부르고 너희들끼리 가서 싸웠느냐라고 하는, 아주 이 에브라임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가볍게 여기냐면 기드온을 가볍게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너까진 거야 뭐 가볍게 생각을 하죠. 네. 참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민족은 가볍게 여기는데 누구에 대해서는요? 누구에 대해서는 무슨 기브온 족속, 죄송합니다. 기브온이 아니고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는 아주 두려워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해요.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충청도 말로 사태 밑에. 사태가 뭔지 아세요? 산이에요. 동산. 그러니까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 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태라고 그래요. 사태. 왜 그런지 몰라. 이 동네에 그렇게 불러요. 임정수님 몰라요? 거기 또 당신인지도 몰라? 사태 밑에라고 합니다. 이 산 밑에인데 바다하고 붙어 있는 동네하고 인접한 이 밑에서 뭐 잡아요? 범 잡는다 그러죠. 사태 밑에 범은 다 잡는데 어디를 못 올라가요? 산 못 올라가는. 모르시나 보구나. 사태라는 뜻을. 충청도 말 중에서 저쪽은 다른가 봐. 사태 밑에 범만 잡는 거예요. 막 집에 들어오면 막 큰 소리 치고 뭐 사람 다 잡듯이 그냥, 그리고 나가가지고는 뒤지게도 터지고 다니고, 여기 밀려다니고 저기 밀려다니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막 힘쓰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싸우려면 지보다 큰 놈하고 싸우고 이겨야지. 맨날 뭐 어린아이들하고 싸우고, 요즘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여자들하고 싸우고. 병신 중에 상병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여자 아주 폄훼했다가 지금 뒤지게 맞아도 맞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원수들에게는요 항변도 못해요. 뭐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빌빌빌빌 기고요. 막 그냥 온 몸 다 조아리다가도 어디만 오면, 집에만 가면
교회만 오면 밥인 줄 알아요, 교회가.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내가 두 눈 뜨고 못 보죠, 그런 꼴은.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교회는 큰 자가 와서 낮아지는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근데 나가서는 찍소리 못하고, 저 나가서 찍소리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나가서 할 일이 다 하고 싸웁니다. 교회 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신앙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안 쓰고 섬김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이나 어떤 업무적으로 딱 들어가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고 무적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무적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명분이 뭔가가, 실리가 누가 찾아야 되는가를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일한 사람이 시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일한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아니, 음식은 만들어 놓으면 일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입만 살아가지고 조잘조잘하고 밥 먹겠다고 끼어들으면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이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꼬라지 보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자기의 분량에 맞게, 자기의 능력에 맞게, 자기의 힘에 맞는 그런 명분에 맞는 일을 하고, 그 얘기입니다. 주장을 하고 실리를 찾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원수 앞에는 찍소리 못하고 다 내어주고, 기도원이 가서 이기고 나니까 왜 나 안 불렀느냐고. 이제는 뭐 할 생각인 줄 아세요? 기도원과 전쟁할 생각이에요. 전쟁.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전쟁의 선포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크게 다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툰다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싸워요. 네. 참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집에도 맨날 형아를 혼내고 나니까 동생이라는 놈이 맨날 형한테 너도 터지고 와가지고 필요할 때는 형아 데리고 가가지고 형아 잘 때렸어 그러고 나면 돼지 혼내주고 나면 집에 오면 형한테 벌벌 기어야 되잖아. 지 아버지 믿고 막 그냥 악을 쓰고 댕기는 그런 놈들 있죠. 그죠? 비열한 거예요. 예. 비열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셔야 돼. 예. 명분만 챙기는 사람도 참 문제예요. 일 안 하고 자기 직분 주기만 챙기는 사람.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뭐만 챙겨? 실리만 챙기려고. 결국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싸울 사람이 없어서 기드온과 에브라임과 전쟁을 시키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아니, 지금 미디안도 싸울 일이 많은데 겨우 미디안 쫓아내고 나니까 집안 싸움이 이루어지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참 나라와 교회 중에 특징이 뭐냐면, 싸움이 없으면, 내적인 싸움이 없잖아요. 그럼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싸워요. 싸우니까 이 내적 싸움을 어디로 돌려요? 외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아주 궁핍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으면 뭘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켜요. 왜? 전쟁을 안 일으키면 뭐가 일어나니까? 내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요, 이게 아주 그냥 비일비재해요. 그 교회도요,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 민미 속에서는 뭐 보이지 않는 뭐 암투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하면 꼭 싸워요. 일하면서 저는 싸우려면 뭐 하지도 말아라. 싸우려면 뭐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다투고 싸우려면 일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도 뭐 먹어라? 욕까지 먹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왜 날 부르지 않는 부름의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서 하면 돼. 예. 그렇죠? 그게 교회고 그게 일꾼인 거예요. 예. 안 부르면 뭐 부를 때까지 기다리면 살림이 남아나겠어? 네, 그죠? 뭐가 남아나겠냐고.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 후에 이스라엘이 요동치는 역사를 기드온이, 왜 300명 용사가 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에브라임 족속에게 뭐라고 해야죠?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이 뭐보다,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고 뭐 그저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일하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높여주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뭐가 된다? 비교가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 뭘 챙기고 이젠 에브라임이라는 명분까지 다 챙기고 그때서 수그러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드온이 앞서가고 그 길을 열어놓고 누가 찾아갔어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서 스렙에서 스렙과 오앱과 수앱 미디안 두 방백들을 아주 다 이제 이기죠. 이기는데 거기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에브라임인 것 같아요. 에브라임 족속뿐만이 아니라 다 갔겠죠. 많이들 갔는데 가고 난 후에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명분과 진리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 기독교인들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하도 잘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드리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참 일이 많습니다. 한 100명, 200명 모이면 이런 일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싸우고, 치지고, 볶고, 별짓 다 합니다. 그냥 적당히 모여서 싸우지 않을 만큼만 돼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올바른 일이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면 장 1절부터 봅시다. 너희를 대면하면 뭐하고? 유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순. 그 다음에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어떤 사람? 담대한, 이렇게 표현하죠.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따라서 온유와 뭐로? 관용으로. 제가 이거 왜 가르쳐 드린지 아세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안 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아요. 안 하는 거. 그냥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으로 행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육신에 따라서 일은 해요. 왜? 육체를 입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육신에 따라서 뭐 하진 않는다? 싸우지는 않는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고 복종하게 하는. 잘 봅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는데 사도 바울이 싸우는 싸움은 육의 싸움입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누가 헌금을 얼마 하고 청소를 얼마 하고 누가 밥을 얼마나 먹고 안 먹고 그런 싸움이에요? 네?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뭐에 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뭐하다? 있도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 대한 싸움은 또 뭐 너무 많이 돼 있어서 7절에 외모만 보는도다. 다만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싸움에 있어서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싸움이라? 외모라는 거예요. 겉모습. 예. 오늘 또 새벽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떡이 되셨잖아요. 오병리 역사가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폐역하고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표적, 그런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럼 다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예. 집에서 똑같잖아요.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는 이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잘났으니까 다투는 거지. 못났으면 다툴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못났는데 다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예. 그렇잖아요. 교회 나올 수 있게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일 시키면 더 감사한 거잖아요. 예? 봉사하면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했다고 안 했다고 내가 누구냐고, 외모라는 게 누구죠? 나 자신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쭉 넘어가서 보시면 2절 같은 거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굴 칭찬하는 사람? 자기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에브라임 족속이 싸우고 오늘 많은 고린도 교회가 싸웠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외모인데 그 외모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나타내는. 예. 그렇죠? 이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 13절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어디에? 한계에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까지 뭔가다 이른 것이다. 15절 같이 보면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수고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뭐 이상으로? 분수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제가 이거 어제 읽었습니다. 그저께.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다 아는 거잖아요. 가르쳐줘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을까 모를까? 네? 알까 모를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알아요. 기독교인들로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는지를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워보십시오. 아이들이요,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부모의 얼굴이나 부모에서 느껴지는 그 파장 자체를 따라서 아이들이 이게 부모가 좋아하는 일인지 싫어하는지 알까 모를까? 알아요. 하다못해 누구도 안 좋아하세요? 개도 알아요. 강아지도요, 그 새끼 훈련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네. 우리 큰 게이지, 새끼가 나가지고 큰 게이지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비싼 거 사가지고 만들어 놓고,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집어넣었어요. 쓴놈, 암놈, 새끼 7, 8마리 넣어놓고 있는데, 한 놈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나오고, 이러면 나오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아버지 발이 이만해요. 진짜 이만합니다. 이놈으로 탁 때려요. 땡 하니까 가더니 목을 탁 누르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강아지 새끼 여기 근처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자기 주인이 싫어하는 이 일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와요, 이 근처에. 한두 번 그러고 노니까. 야, 참, 개가 사람보다 낫다. 네. 개가 뭐 사람하고 말이 통합니까? 말 통해요? 잘 안 통하잖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아는 거잖아요. 네. 참,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참 영리하다. 진돗개인데, 나 그렇게 영리한 개가지는 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 목회하면서 사람보다 강아지 생각이 더 나. 미안한 얘기지만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행동적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목사님에게 참 기억이 나서 내가 누구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몇 강아지의 행동들은요, 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미물인데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 자기 명분과 자기 실리를 찾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는 이라고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자꾸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실리라고 하는 건 뭘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이건 내 것이 되겠지.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주여, 내가 주께 무엇으로 헌신하고 무엇으로 봉사해야 하는지를 늘 더 찾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일했으면 요즘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교회에 공헌한 게 얼만데, 내가 뭐 우리 교회에 공헌한 걸 따지면 몇 %가 되는데 그 지분인 줄 알아. 지분인 줄 알아. 그래서 난 그러지. 그러면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고요. 천국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지분 챙겨 먹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 받으라는 얘기예요? 상 받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숫자가 얼마인데, 야, 에브라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능력자들인데 우리를 배제하고 너희들끼리 승리를 기쁨을 맛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부터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보면요, 이 싸움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싸움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강사님, 싸움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겨, 맞아? 다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겨? 홍사님. 나누죠. 일을 안 해. 다툼 다음부터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기 싫으면 뭐 하면 돼? 싸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싸우면 돼. 그럼 일 안 시켜. 그럼 여러분, 뭐가 다 귀찮자 그러면요, 한바탕 붙어. 그럼 어디로 보내? 집으로 보내. 간단한 일이라니까, 여러분. 교회 일하기 싫고요. 그러면 한번 잘 봐가지고 들이받아. 목사를 받든 누굴 받든 들이받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일이 안 돼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4절에 보면 기돈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장 28절에 쭉 보면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랬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싸우러 가야 될 그들이 싸움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싫으면 싸운다? 더 가기 싫으면 지들끼리 싸우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발전과 부흥이 이루어지기 싫으면 뭐 하면 된다? 싸우면 된다니까요. 그 누구도 않는 짓이죠? 누구도 않는 짓이에요. 마귀도 안 해요. 마귀도 않는 짓을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지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는지.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는 망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뭐가 없어요? 내전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는. 내전이 없으니까 이게 싸움이. 그래서요, 민주주의가 좋은 거는 같이 하나 되자는 건 좋은데 나쁜 것 중에 하나는요, 잘 싸워.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파가 많아. 사회주의는요. 공산주의의 당이 여러 개 있을까요? 왜 저기 북한에다가 민주주의 하나 세우시죠? 먹힐까? 네? 먹히겠냐고요. 노동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한민국 민주당을 딱 가서 집어넣고 그러면 걔네들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악한 세력들은요, 참 특이하게 잘 안 싸워. 요즘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야. 걔네들은 왜? 너무 잘 싸워. 잘 싸우는 사람이 어디라고요? 민주주의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잘 싸우는데 걔들은 잘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교해서?
마귀가 그렇다니까. 마귀의 나라는,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마귀의 나라는 절대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네, 안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매일 싸워요. 싸워서 이 일을 뭐 한다? 중단한다는 거예요. 싸우면 일이 깨져요. 어디든지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싸우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몇 명이 가느냐 하면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300명이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다 뭐 승리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더 이겨서 더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적당히 싸워서 일이 무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말씀 속에서 숫곳에서 이르러서 이제 떡덩이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줘요. 300명이 오니까 이제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자 봅시다. 에브라임과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에브라임이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겼어요? 표면적으로, 명분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이겼잖아요. 그죠? 실리를 누가 가졌어요? 기드온이 가졌어요? 에브라임이 가졌어요? 에브라임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 해먹은 거예요. 해먹고 딱 버팅기고 이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숫곳에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떡을 달라고 그랬더니 참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한 번 에브라임에게 양보했더니 너는 양보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 네가 그렇게 크게 이겼다고 뭐 자랑하지만 에브라임한테 얻어 맞았다면서 나한테 덤비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악하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선하게 대해주면 선한 방법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갚는 사람이 없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돼요. 자, 13절에 이제 또 설명하는데 10절에 가보시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가 15,000명가량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다 격파하죠. 근데 돌아오다가 그래서 신문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떡 주지 않는 사람과 뭐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게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승리하고.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마지막 결론은 기드온도 22절에 가서 보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왕이 돼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왕 될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마음가짐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명분과 진리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왕도 싫고 명분도 다 싫다. 그러나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뭘 가지고 있어요? 금 귀고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줍니다. 26절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의 폐물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뭐가 있었어요? 사슬이 있었는데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어요. 다 걷어서 이게 다 포기한 것 같은데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어.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 성읍에 두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한다. 위다 올려놓고 for 에봇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하여.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일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의 마음가짐이 남다른 건 있어요. 뭘 포기했다? 명분도 실리도 포기했지만 뭐가 있다? 이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욕심 갖지 마세요. 무슨 욕심이든지 갖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위해서 다 걷어다가 에봇을 만든.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이 나느냐면 뭐 생각이 날까 혹시? 미가 선지자도 있고 또 뭐가 생각이 나요? 금송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만든 거예요? 신을 만든 거예요. 에봇을. 음란이라고 하는 표현과 위한다고 하는 표현은 이게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걸린 짓은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설교하면서 말한 것이 나의 삶에 걸리면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걸리는 짓을 하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걸렸으면 그 걸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란하게.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지만 아들은 다 죽어요. 아들이 몇 명이죠? 70명인데 다 죽고 하나만 살죠? 아비멜렉 하나만. 요담인가요? 이 아들이 아비멜렉이고 요담 하나만 살아서 요담이 하는 얘기가 아주 참 가시 있는 얘기로 다음 주에 이제 9장을 공부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고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고린도에 있는 말씀처럼 온유와 정말 관용으로 폭넓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찾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다 찾아먹으려는 게 특징이야. 어쨌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준 거 있으면 반드시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지 그거는. 먹어야 되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서로 결혼식 왔다, 상조 왔다, 부조 왔다 갔다 그거 하다가 교회 망한 거라니까 지금 한국 교회. 맨날 주네 안 주네, 받네 안 받네. 목사님한테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참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냥 헌신하고
대가 넣어서 받자? 말은 잘하지, 그죠? 누가 알아주면 좋겠지? 예? 주님만 뭐 말은 기억하시면 좋겠지, 무슨 정말 개뿔 주님이 기억해. 조금만 사람이 안 알아줘가지고, 예? 저도 바깥에 어제 꽃 다 집어넣고 좀 알아봐준 사람 없나 그 정도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싸우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격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는요, 격이 있거나 담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교회가 절대로 붕이 안 돼요. 그래서 담도 격도 없어야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얘기 없겠죠?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기도합니다. 큰 승리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더 큰 세계를 향해 이스라엘이 나간 것이 아니라 유동치입니다. 가볍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했지만 그 대상을 향해서 원수에게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악인도 하지 않고 죄인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들을 거침없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기드온 300용사처럼 피곤하나 끝까지 싸움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공중권세를 잡아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나누어진 적이 없는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한우문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 큰 싸움의 승리자가 우리 한우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명분도 버리고 실리도 버리고 오주르지 헌신하고 대가는 아버지 집에서 받겠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적당히 하고 빠지고 적당히 하고 물러서고 적당히 하고 그런 마음 버리게 하시고 끝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충성자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